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매우 특이한 본문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본문 2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왜 하필 저주의 맹세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슬퍼하며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앞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은 저주로 맹세하며 언약에 인을 치고 기록하여야 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3시간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것이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 삶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하야라는 뜻인데, 이것은 동사로서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살게 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행위는 곧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는, 구원이 되는, 회복이 되는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구나. 그들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 가장 두려운 삶이고, 말씀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진정한 저주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9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말을 쉽게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내가 기도할게.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때로는 생명을 놓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풍요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근거 없는 형통을 따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버린 백성은 결국 열방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그들이 형통의 근거로 삼았던 말씀 없이 따르던 예루살렘, 그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를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달콤하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깨트리면 말씀에 기록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며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귀에 듣기 좋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귀절만 듣고도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무게와 권능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말씀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는 언약에 인친 사람의 이름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가장 앞에서 개혁을 하였던 사람이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립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가장 먼저 앞에 나가 엎드리고 그 말씀에 입을 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22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7명의 레위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9장 4절과 5절에 나왔던 사람들로 대부분 회중기도를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상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며 먼저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내 이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가장 먼저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교회를 섬기고 먼저 희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직분을 명예나 권리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의 결단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한 온 회중과 백성의 맹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언약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는 부분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들의 딸들을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이방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데리고 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결단부터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단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결단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쉰다라는 것입니다.